오늘은 원기 105년 12월 20일입니다. 지금부터 일원가정의 행복교량을 열어가는 강남교당의 1호 경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무님의 인도로 입정 및 기도가 있겠습니다. 영주 선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동 천지여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 천지여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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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여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둥글고 밝은 빛으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은혜와 감사, 보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다시 살리시는 사원님 은혜를 믿으며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춰지길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을 모두 함께 희망으로 열어가는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빠른 치유와 안정을 주시오며 치료와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돌보는 의료진들과 국가 지도자와 봉사자들을 크신 은혜로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전 국민, 전 인류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올 한 해를 갈무리하며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성불 제중의 서원으로 저희들 감사 생활하였는지 반조해 봅나이다. 저희들 수겁의 서원으로 이 대도 정법에 귀하였사오니 늘 법신불 사은님과 대종사님께 감사하며 법열 충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하는 법회에 정다운 법연들과 법정을 두터이 하는 날이 오니 기쁘고 감사하옵나이다. 강남교당 도반들 이 법연으로 더욱 법정을 두터이 하며 서로를 진급시키고 따뜻하게 하는 은혜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법회로 중생계를 벗어나 부처의 신법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법회로 거룩한 깨우침을 주고받는 날 되게 하소서. 저희들 이 법회의 공덕으로 지혜의 등불을 밝게 밝히어 어두운 맘 밝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법회의 공덕으로 이 회상에 인연되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이 이런 회상의 귀한 인연으로 은혜 받도록 하옵소서. 저희들도 신앙과 수행이 더욱 깊어지도록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이라는 속 깊은 공부인 되기를 서원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간절히 염원하옵기는 이 법회의 인연으로 가족들이 심신간 건강하도록 은혜 주시며 염원하는 일들이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호념해 주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빈곤과 무지와 질병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 동포가 많이 있사오니 희망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한 전국도 하루빨리 안정을 얻고 나라가 바로 세워져 이 나라의 복조가 밝게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일체 대중에게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묻혀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이론 상선문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저이여 유무초의 생사무님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제불조사법 중생의 성품으로 등기성 유상하고 등
생리성무상 유상으로 방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준계하여 무상 공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언으로 이와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생은 이법신불일원상을 제받아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함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지연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룬 의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고 이룬 의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소원함. 반야바람일다 신경 관자지보살행심 반여바람일다시 조견노원계공토일체고 사리 색색즉시공공즉시색 수상행시였고요 사리자 공상불생불멸불구보정 부정불감시고 공중 우생무소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 무한계매지 무홀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대지 무노사 영문오사진무고진멸도 무지영문 이무소득고 바람일다 신무과예 무과예고 무유공포원리 천도몽사 구경열반 제불의 반여벌어밀다 드가 약삼보리 고지판야 파라밀 시대인조 시대명조 시무상조 시무등등조 등재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 파라밀다 썰조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파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아제 모제 사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의 두 가지 혜택으로 그 생활에 한없는 편리와 이익을 받게 되나니 여러 발명가와 도덕가에게 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라. 그러나 물질 문명은 주로 육신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긴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긴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랴.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타난 물질 문명은 찾을 줄 알면서도 형상 없는 도덕 문명을 찾는 사람은 적으니 이것이 당연한 큰 유감이니라.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태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식 없는 사람을 공익식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안녕하십니까. 정행팔단 추대호입니다. 올해 초 오늘 이 경강을 하게 된 걸 듣고 처음에 든 생각은 설마 아닐 거야 하는 현실 부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고 그래, 이왕 하게 된 거 잘해보자. 4월부터 매월 계문 하나씩 공부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의욕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달까지 근심만 했지 실천한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원고를 쓰기 시작하면서 너무 허황된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강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내가 없으면 마음이 허황하여져서 계문을 등한히 여길 무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시고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이 곧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니 30계문을 특히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계문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보통급 10계문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수행편 제10장 법의등급에 보시면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비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보통급은 큰집 발견이요 새 세계 발견이니 불지를 향해 출발하는 성불의 기점으로 정법 해상에 입문하여 처음으로 사종 의무를 받아 지키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범하지 말아야 할 조목 10개가 보통급 10계문입니다. 원불교에 총 30개의 계문이 있듯이 불가에서는 신도 기본교율 5개 등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계율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계문을 두는 이유가 있겠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나서면 일동, 일정을 조심하여 엷은 얼음을 받는 것 같이 하여야 인도에 탈선됨이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공부인에게 계문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컨대 보통급 10계문은 인격 완성의 제일 첫 번째 단계이며 특히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 중 신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업과 부업을 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보통급 10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2조 도둑질을 말며 3조 간음을 말며 4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5조 잡기를 말며 6조 악한 말을 말며 7조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8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9조 연고 없이 신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10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입니다. 경강을 준비하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에게 떳떳해야 한다 였습니다. 저는 원기 77년 강남교당에 처음 나왔는데 당시에는 대학생이라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면서 연고 하나 들고 피면 되겠지 하곤 했었는데 이렇듯 보통급 식계문에는 연고 없이 라는 문구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연고 없이, 즉 특별한 이유 없이는 살생, 음주, 다툼, 금전거래, 흡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문에 따르면 약용을 위한 살생, 음주, 흡연이 가능하고 전쟁,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살생, 쟁투, 금전 거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두는 정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를 비롯해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뉴스페이퍼 테스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에게 내가 하는 언행이 내일 신문, 뉴스페이퍼에 나도 문제 없는지 스스로 테스트,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 자녀, 가장, 교도로서 떳떳한지 여부를 따져본다면 조목을 범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벌레를 의도적으로 밟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언행 등을 습관이나 무의식 중에 행할 경우 조목을 범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생 시절 담배를 배워 상당히 오랜 기간 말씀드리기 창피할 정도로 하루에 많이 폈습니다. 여보, 얘들아 미안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날부터 하루하루 참아가며 이제는 금연을 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산종사께서 계문의 공부 3가지 표준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각자 수행에 대조하여 이해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문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자신의 수행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대조하며 이해하고 실행하자는 의미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마음을 잡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보통급 식계문의 10번째 계문을 계속 범계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법문에 나오듯이 지금쯤 심신이 쇠약해지고 금전 시간을 소모하고 심지어 화재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새삼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예전에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t in Kindergarten 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은 유치원에 배웠다라는 책인데 책에는 용변 후 물을 내려라, 식사 전 손을 씻어라 등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마라, 다른 남의 물건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등과 같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배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중요함을 잊어버리거나 중시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급 식계문은 인격 완성의 첫 번째 단계이자 처음으로 불문에 귀하여 받게 되는 계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계를 넘어야지만 특신급, 음마 상정급 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고 없이 담배를 피지 않기로 했고 실제로 금연을 시작했다가 일정 시점을 지나 다시 연고 없이 담배를 필 경우 첫 번째 단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제가 오늘 경강을 준비하면서 느낀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화인 것 같습니다. 보통급은 길들지 않은 망아지가 방황하다가 영생토록 제도받을 길로 들어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변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념 없는 변화는 회의감을 갖게 하고 실천 없는 변화는 좌절을 야기한다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부터 진리적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하루하루 실천하는 교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 어울리어 살아가는 우리 정신도 육신도 소중하여라 영혼을 성장하라 내 지신 교리 새 세상 새 종교의 강명이니라 살기에 바쁘다고 공부도 의냐 공부로 의식주를 구할지니라 욕심에 조향하다 놀고 먹으랴 생활로 산물법을 이룰지니라 세상 불자들아 모두 나서라 내 몸을 갖추는 이 여기에 있고 세상 불자들아 모두 나서라 새 종교 산물거리 이범이니라. 도반님들 모두 건강하시지요? 아직까지 저희 교당에는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 없습니다. 모두가 나라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런 법회 날에까지도 철저히 잘 지켜주시는 법률 은혜 늘 보온하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한 해가 정말로 코로나19로 숨죽이면서 지나갑니다. 제가 오늘 신앙 결산이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결산할 일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숨죽이면서 조심조심 어렵게 지나온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도를 생각하면서 신앙인의 영적 생활에 대한 결산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돌아보는데 올 한 해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새삼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교당을 오거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도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왜 사나? 종교는 꼭 있어야 하나? 인간과 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문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다가와서 쉽게 가라앉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매년 당해 연도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그 해의 결산과 다음에 내년에 올 예산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아주 세밀히 이렇게 친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가 그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으면 그 나라와 가정, 국가가, 단체가 흥황하지 못한다. 그러니 수입 주치를 세밀히 잘 살펴서 이렇게 잘 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과거에는 도가에서 재물을 논하면 도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우리 세회상 원불교에서는 우리가 영육을 쌍전하는 회상이기 때문에 나는 총부나 각 지방 지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각종 회계 문서를 정비시키고 또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영과 육을 아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부와 사업의 등위를 교단에 조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공부 성적, 사업 성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교화를 통해서 법회 결산을 했고 또 지난주에 임원회의를 통해서 오늘 있어질 교우회를 준비했고 오늘 법회 후에 우리도 교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날 지난 3년 동안에 있어진 우리 교도님들의 공부와 사업을 총괄 점검해보는 교당 사정이 마쳐졌습니다. 저도 이 법의 사정을 하면서 나는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영육일 쌍전하는 어떤 수입과 지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서 교단법을 정해 주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정말 인생의 경영학, 인생 회계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을 내놓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개인이나 가정, 교단과 회상, 사회와 세계가 인류가 행복한 인생 그리고 인격적인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밝혀주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신앙을 어떻게 결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난 한 해, 올 한 해 신앙 결산을 해 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빚지지는 않았나요? 그래도 대박 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혹여 외상이나 대출 받은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교감님 법의 사정하면서 대출 해주셨나요? 우리 대종사님이나 대산종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런 말씀하셨죠. 성리는 꾸어다가라도 공부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교감님께서 법의 사정을 하시면서 우리 도반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게 이 법과 공부와 사업을 하시는 도반님들께 충분히 이렇게 넉넉히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셨나요? 네. 외상이나 대출 받으신 분들도 어떻게 계신가 모르겠어요. 다 갚으셨다고요? 저는 아직 다 못 갚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출 받은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도님들께서 충분히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는 대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갚아야 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서 개인의 씀씀이나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게나 장사를 하는 가게나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간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입과 지출에는 원칙이랄까 기준이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 수입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출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을 때 적정 회계도 되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수익이 발생하지요. 우리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수입과 지출에도 원칙과 방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수입과 지출이 되는 기준은 저는 바로 저 이론상 진리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저 법신불 이론상에 대한 믿음의 바탕에서 사원님 은혜에 감사 복원하면서 또 복을 지으면서 플러스 인생을 살은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배은이 되는 마이너스 인생 신앙이었는지 결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은님 은혜에 감사, 복원하며 복을 지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교화와 또 성과를 냈는지 신앙과 수행의 점수를 계산하면 과연 나는 몇 점짜리 교모였을까? 세상 원리대로
한다면 혹여 이미 퇴출당해도 여러 번 퇴출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반님들이 저를 퇴출시켜주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하님 은혜로 결산을 하고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3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그만 그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아이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다. 이것은 마치 내가 새 옷을 사서 입고 새 입은 사람이 그 옷을 조심히 입다가 어느 순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의심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 무슨 성공이 있겠는가?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혹 어떠한 실수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 삼아서 미래를 개척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거나 또 당초에 처음 그 마음을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곧 성공의 바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요약해보자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즉 무슨 일을 시작해서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는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과 또 한두 번 실수를 하고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마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 시작의 발언과 마음 대중을 놓지 않으면 큰 성공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에 경강을 해주신 추대우 도반님께서 처음 이 보통급 십계문, 우리 모든 교도가 처음 입문하면 받게 되는 보통급 십계문이죠. 이 법문을 대학생 때는 그렇게 범했지만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이 법문을 보통급 십계문을 다 지키면서 마지막 단계인 담배를 끊는 일, 이 일이 바로 시작의 발언과 마음의 대중을 놓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둔 도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우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예쁜 신부를 만나서 장가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염이 긴 노인 한 분이 다가오더니 소년에게 색동 조끼를 하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이 소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위 단추 중에 단추가 하나인데 이 단추를 왼쪽으로 돌리면 네가 원하는 시간만큼 시간이 간다. 그러고는 그 노인이 사라졌어요. 이상하게 여긴 이 소년은 시험 삼아서 단추를 왼쪽으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소년은 늠름한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자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쁜 아내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 같죠? 아이들이 보채고 짜증스럽게 하고 귀찮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녀는 이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슬그머니 조끼의 윗단추를 또 한 번 왼쪽으로 돌려보았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가 결혼했을 당시만큼 청년이 된 거예요. 이제는 되었구나 싶어서 시간이 흐르자 이전과는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겁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버림받아서 괴로워합니다. 취직을 못해서 실망합니다. 결혼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자기 앞에 견디기 힘들 만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다시 또 어떻게 했겠어요?
단추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러자 어느덧 조금씩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이렇게 단추를, 경계를 피하고 싶은 거죠. 조금씩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단추를 누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임종을 보기 위해 지키고 앉아있는 자녀들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왼쪽 단추를 완전히 닫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노인이 되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참맛을 보지도 못하고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행복만 쫓다가 그냥 불만스러운 인생.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이 한탄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 내 인생이 주어진다면 잘 살아보겠노라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윗단추를 이제 왼쪽은 다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확 돌려봅니다. 힘을 다해서 돌리는 순간 단추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소녀는 나무에 기대 앉아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을 보는 듯 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살다 보면 힘겨운 경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또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정성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임하기도 하고 힘겨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말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생을 세 가지 뜻으로 풀이하더라고요.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 생활,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인생이라고 세 가지 사전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말을 쭉 정리해서 이어보니까 사람이 목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을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존재 가치와 의미, 그리고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와 철학이 존재하는 이유겠죠.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적으로 보십니까? 양적으로 보십니까? 물질적으로 보십니까? 인격적으로 보십니까?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얻었거나 혹은 잃었거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사는가? 아니면 저 진리적인 입장에서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은혜 발견, 감사 생활로 법신불 사은전에 모든 것을 다 내 맡겨 보았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께서는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종교 신앙이 없는 한 농부가 어느 잡지에 다음과 같은 투고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여 이 법회를 보시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 혹여 신심이 꺾인 사람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농부가 잡지에 다음과 같은 투고를 낸 일이 있는데요. 나는 진리도 인과도 모르고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봄에 경작하여 파종했고 여름을 무사히 넘겨 가을엔 풍성하게 수확을 하였습니다. 내 수확은 이웃에 사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보다, 불자들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거둔 나는 신께 기도도 하지 않았고, 적게 거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를 믿지 않아도 나는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 투고를 받은 잡지사의 주필은 명답을 적어서 그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진리는 가을에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가진 것을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당신의 믿음을 결산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크게 의미를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시대의 신앙과 수행, 저희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 생활의 예산 결산과 수도 생활의 예산 결산은 그 수입 지출을 대조하는 기준에 다른 일면이 있다. 그러니까 현실 생활의 수입 지출과 우리 수도 생활의 수입 지출은 다르다. 그러면서 진리면에, 생활면에서는 윤택하고 편안할 것이지만 진리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진리적 저축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복록이 유족해야 한다. 진리적 저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수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술책으로라도 자기에게만,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우선 당면한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여러분은 수지의 바른 길을 알아서 자리 이타의 정신 아래 현실적 수지도 잘 맞추려니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늘 남을 더욱 이익 주며 날로 달로 참다운 수지대조로 한량없는 복전을 개척하라 라고 하시고 정산종사법업 무본편 49장에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강남교당 도반님들은 모두가 플러스 인생, 진리적 저축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에도 흔들림 없이 진리에 대한 믿음, 진심으로 믿고 간절히 원하고 끝까지 구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리적 저축이 많았던 한 해였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인이라 해도 어떤 사람은 내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여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심적으로 돌아가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갔는가, 혹여 나 때문에 누가 손해보지는 않았는가, 자상하게 살펴보는 사람, 플러스 인생.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뜰하게 살필 줄 압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서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해서 자기를 살핌으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안 하니라. 우리 공부인은, 믿음 있는 사람은 자타를 초월해서 시비를 본다. 바르게 안다.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를 많이 본 1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해봅니다. 즉, 우리는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칫 밖으로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밖은 잘 보여요. 근데 안은 잘 볼 줄을 모릅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시만 밖을 나가려고 해도 누군가와 동행을 할 때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기가 흉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거나 혹은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잘 단정히 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챙겨가죠. 그렇게 내 바깥 모습을 잘 챙기듯이 안의 마음을 내 안 마음을 잘 살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겉모습을 살피듯이 내 안의 모습도 잘 살피면서 살아가자라고 합니다. 신앙적 차원에서는 되돌아보는 이것이 곧 나의 복전을 개척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그리고 신앙인으로 마음을 놓지 않고 챙기며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진급이 될 것이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의 주인이고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밖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늘 복전을 쌓으면서도 내가 이만큼 베풀었네 라고 하는 자기의 공을 지켜 세우는 상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지요. 자, 임금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임금님보다 높은 사람은 주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임금 왕자 위에 뭐가 있어요? 점 하나만 보태면 주인 주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도 이런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일을 할 때는 주인이 되고 손님이 되지 말며 그 공을 이룬 후에는 손님이 되고 주인이 되지 마라. 온불교 교모로서 살아가는 또 공인으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큰 깨우침과 표준으로서 법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일할 때는 주인의 심경으로 하지만 공을 이룬 후에는 내가 했다라는 생색을 내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작은 일 하나만 하면 교감님 이거 내가 했어요. 박교모님 이거 내가 했어요. 내가가 많아요. 내가 했네라는 상이 참 많아요. 그 생색 내려놓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끊임없는 인정의 욕구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복과 공부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나 하고 바라게 되지요. 주식회사는 주를 많이 가진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나 진리계의 주인은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흔적 없는 마음으로 잘 쌓아야 한다는 것. 진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흔적 없는 공부, 흔적 없는 공을 쌓아야 하고 그 흔적 없는 마음 공부를 하는 바탕과 기준은 바로 저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다. 크게 비우고 베푸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베풀고 비우는 것, 비우고 베푸는 것은 우리 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은 한없이 신비하고 영험합니다. 우리 도반님들 마음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밝을 수도 있고
지극히 어두울 수도 있고 키우고 단련할수록 광명과 은혜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선시에 보면 그림자가 온종일 마당을 쓸고도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또는 천지가 풍년되게 해놓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흔적이 없듯 우리는 이 우주 안에 가득하신 진리에게서 배우는 것은 바로 흔적 없음입니다. 마음으로 베풀기만 할 뿐 그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흔적 없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복을 지어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변해품 26장에 그 비유로서 무상보시와 유상보시를 말씀해 주셨죠.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해주는 것, 생생나는 것. 그 다음에 무상보시는 걸음을 밑에다가, 뿌리에다가 해주는 것. 이렇게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묻어둔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 가고 든든하지만, 유상보시, 겉으로 걸음을 준 거는 금방 흩어지고 없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공을 쌓고 흔적 없는 상을 내지 않는 그것도 무상보시와 마찬가지로 비유를 해주신 거죠. 비록 올 1년을 돌아보면서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지혜를 얻은 사람도 있고, 명예를 잃고 인격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도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여행사 관광 전문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집안에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반님은 평소에 유럽으로 반년은 거의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통역사, 동시 통역사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달부터 직장을 나가지 못하게 되자 당초 마음대중이죠.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꿈꾸면서 공부를 하고 시험에 대비하고 면접을 봐서 관광 통역사 시험에 무사히 합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도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모님, 코로나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회 학생 시절에 학생의 활동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여행을 주로 유럽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 열흘 왔다가 다시 또 한 달 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당을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또 강남교당 도반들과 마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고, 반려자인 남편과 함께 이 강남교당에 귀할 수 있어서 행복한 지난 코로나19 시대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잃은 사람도 있고 얻은 사람도 있고, 법신불 일원상을 믿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원망과 불평보다는 얼마나 속 깊은 공부로 성장하였는가, 흔적 없는 공을 쌓았는가 하고 결산해 볼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신불 사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실천하고 은혜 발견, 감사 생활할 수 있음이 큰 보람과 의미를 느끼시는 우리 교도님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넘기면서 우리 모두 신앙의 결산을 해보도록 합니다. 신앙의 결산은 곧 나의 믿음을 결산합니다. 오늘의 나의 믿음을 결산하고 내년에 새로운 서원과 발언으로 힘찬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에 목욕하여
교당 소식입니다. 회보 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기 105년 강남교당 교의회 12월 20일 일요일 오늘 법회 후 10분 후 진행되겠습니다. 별도 유튜브 방을 오픈합니다. 개인톡으로 주소 안내되고요. 주소 클릭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교당의 모든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108배와 함께하는 참회 정진기도 24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 10시, 7시 실시간 유튜브는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합동 송년 법회 12월 27일 오전 10시 유튜브 중계합니다. 새해 신정 설향례 합동 봉행 원기 106년 1월 1일 오전 9시 유튜브로만 진행합니다. 1월 1일 영무전 및 대각전 참배 가능합니다.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네이버 폼 작성 또는 박용웅 교무님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보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당의 노래를 부르면서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가 30장입니다. 도반님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일 보내시길 기원하며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공부